나는 상승 마스터 사나트쿠마라입니다. 사랑의 불꽃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성에서 가져온 사랑의 화염이자 세 번째 광선이 지닌 사랑의 화염입니다. 나는 독재자들이 사랑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영적인 화염이므로 추락한 존재들은 사랑을 하나의 감정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영적인 화염은 지구에서 인간들이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사랑과 지혜와 순수 등은 신성한 속성입니다. 신성한 속성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과 신성한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신성한 사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개발하고 완전하게 한다고 해서 신성한 사랑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시대를 통해 수많은 크리스천과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행한 실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사랑한다면 결국 신성한 방식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만 하려는 그 자아를 초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성한 사랑을 위한 열린 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독재자를 사랑하고 희생양을 증오합니다. 많은 독재 체제에서 독재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잔혹한 독재자가 국민을 억압하는데도 국민 중 상당수가 그 독재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추락한 존재들이 신성한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왜곡시킴으로써 성취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있는 곳에 항상 증오도 같이 있게 됩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지구 사람들을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증오를 동시에 지니는 양극화된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독재 체제에서 나타나는 매우 불균형한 상태로 들어가면 강렬한 인간적인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느끼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추락한 존재들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이 추락한 존재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또는 뭔가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면 정상적인 신중함이나 제한, 제약들을 옆으로 제쳐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나 대의 명분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열어주고 주의력과 에너지를 줍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할 때나 그들이 만든 기관이나 사상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치 독일과 소련과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에는 거의 10억의 대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오가 집권하던 중국이 지구에서 가장 큰 독재 체제였나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마오 치하의 중국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훨씬 더 많은 10억 3천만 대중을 거느린 독재 체제가 현대에 존재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독재 체제입니다. 교황이야말로 본질적으로 독재자가 아니었던가요? 자, 여러분은 이제 가톨릭 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취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성한 사랑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추락한 존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그릇된 종교를 만들었고 신성한 사랑은 인간적인 속성을 가진 사랑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 결과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표현한 신성한 사랑을 인간이 만든 지상의 한 기관에 결속시켰습니다.
그런 후 추락한 존재들은 가톨릭 교회라는 기관과 교황과 지역 가톨릭 사제들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느끼도록 대중을 조종해 왔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따라서 교회에 충성을 바쳐 왔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분별력과 인간적인 사랑에 기반을 둔 분별력까지 다 유보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상적이라면 허용하지 않았을 행위를 교회가 저지르도록 허용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십자군 전쟁과 종교 재판을 돌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사랑에서 나온 행동인가요? 인간적인 사랑을, 타인에 대한 살상과 고문을 사랑의 행위로 해석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코 인간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톨릭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헌신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러면서 동시에 고문이나 마녀 화형이나 무슬림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 같은 반사랑의 행위에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고 느꼈고 스스로의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독재가 전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도 사용하여 평가해 보는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한 일들이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사랑의 행위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가톨릭 교회라는 지구상의 기관을 사랑해야 한다고 느끼도록 조종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정상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교구의 사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역의 사제를 사랑하는 어린 소년이라고 합시다. 그 어린 소년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제가 다가와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만지면서 성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정상적인 판단을 유보했다면 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느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깊은 트라우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침해를 당한 아이들의 심리에는 너무나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들은 외부 기관에 대한 충성심과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를 아는 내면의 암 때문에 상반된 방향으로 찢기게 됩니다. 설령 인간적인 사랑에서 했다고 해도 한 사제가 어린 소년을 성폭행하면서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말하는 어떤 철학도 여러분은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것을 보지 못할까요? 외부 기관에 대한 충성심이 가슴에서 알고 있는 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렇게 외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교황은 벌거벗었다. 사제도 벌거벗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다. 우리는 그들의 실상을 다 보고 있다. 그들은 최고의 위선자들이고 역사를 통해 보아온 최악의 독재자만큼이나 나쁘다. 많은 나라의 가톨릭 교회에서 소아성의 사건이 노출되었고 긴장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에 대한 폭로와 그리스도의 심판을 요청한다면 집단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고 갑자기 그 긴장이 방출되면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적어도 그들은 사제들의 이러한 행위가 심지어는 인간적인 사랑의 기준에도 맞지 않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렇게 빈번하게 부인하며 감추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행해진 일들이 인간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기관의 이미지를 더 높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살핌이 아닙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제들과 이를 은폐하려는 교회의 행동을 인식하게 되고 이런 행동이 예수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해석은 어떤 식으로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만일 한 기관이 수백 년 동안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성폭행하고 예수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을 해왔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기관이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요청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전화는 최면 상태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깨워서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충성을 했을까? 우리는 세속적이고 따라서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한 기관에 충성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날 상승마스터로서 존재하는 예수께 충성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한 기관에 충성하고 있는 것인가? 일단 그러한 깨달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전망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가톨릭 교회의 현 상황은 뿌리가 깊습니다. 가톨릭 교회, 가톨릭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타락한 존재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서 그들은 계속 부인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와 그의 장교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부인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기관을 보존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제들의 학대뿐만 아니라 가톨릭에 의해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 최면 상태에 빠진 사람들, 그런 신이 땅이 아닌 곳에 갇혀서 타락한 존재들이 던지는 거짓말과 환영의 망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우려합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 전체를 둘러싼 이 환영의 그물을 소멸해 달라고 요청을 해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 지구에 남아있는 가장 거대하고 원초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강력한 독재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구의 다른 독재 체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독재 체제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은밀한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성령을 대표하고 신을 대표하고 혹은 신성한 존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기관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관은 타락한 존재들에게 장악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 기관이 대표한다고 여기는 신성한 존재를 사랑할 때 실제로 그들은 타락한 존재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존재들이 종교적인 독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슬람을 보세요. 이슬람 역시 종교적인 독재 체제로 변질되어 수천만의 무슬림을 이와 똑같은 상태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라를 사랑해야 하고 모하메드를 사랑해야 하며 코란을 사랑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이슬람이라는 기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들은 이슬람이 무엇을 대표하게 되었는지, 사리아법이 그들이 세운 다른 많은 기관과 함께 무엇을 조장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코란에 나온 올레의 계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올레의 계시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이것이 드러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톨릭 교회의 소아성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이것이 긴장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2001년의 9.11 테러 이후 무슬림 광신주의와 급진주의의 극단적인 형태가 점점 더 드러나면서 이슬람에도 역시 긴장이 증가해 왔습니다. 지금 무슬림 집단 의식 안에는 긴장이 생겼고 그들은 여기에 뭔가 옳지 않은 것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성심 때문에 판단과 분별과 식별력을 유보해 왔습니다.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으며 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긴장이 방출되고 사람들이 옳지 않은 뭔가를 보게 되도록 전환을 위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